예, 날씨가 여전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뒷마당에 나가서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여러분,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 좋지만 여러분들 본인의 건강도 잘 보시면서 내 나이도 좀 체크해 가면서 그래서 쉬엄쉬엄 일을 하셔야지 그거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 동네가 덥지 않습니까? 뭐 보통 95도 요즘 그러는데 더위에 일 많이 하시다가 다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범원 한인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또 오늘도 이렇게 만났고요. 또 지나간 세월들을 쭉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그저 인사만 나누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큰 유익이 된 사람이 있었고,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참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무익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나도 좋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있을 때, 처음 전도사로 나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인내가 무엇인가. 때로는 참 엄청난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수모가 목사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도의 무례함 혹은 억지, 그런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목사님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또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부드럽게 모든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았고, 제가 두 번째 교회에 있을 때도 참 성실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부산영락교에서 마지막으로 4년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분은 거의 새벽 기도회 때 교회 딱 오고, 그리고 잠깐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거나 신방 가거나 그리고 교회에 있거나, 그리고 거의 저녁 늦게까지 계세요. 부교육자들이 힘들었죠. 부교육자들이 수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퇴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집에를 안 가시니까 퇴근을 못 해요. 그냥 주일날 한 3시나 4시 되면 다 끝나고 교육자 회의 해도 4시 반, 5시면 끝나는데 8시, 9시까지 집을 못 갔어요. 그냥 계속 그냥 또 뒷정리하고, 목사님이 안 가시니까.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4년 동안 섬기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성실한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참 성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요, 우리 개인에게 참 유익합니다. 참 유익해요. 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유익하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 회사를 같이 운영한다,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사기치고 도망가는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좋은 직원을 만나야 되고 좋은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나쁜 직원을 만난다거나 나쁜 사장을 만난다거나 이런 것도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왕은 참 불행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하시아의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람이 여호람 왕인데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기억나십니까? 여호람 왕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사랑하는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동생들을 다 죽이고 동생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석을 자기가 다 취하고 동생들이 가지고 있던 성읍을 자기가 다 취하고 그리고 그 여호람 왕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 왕은 훌륭해서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여호람 왕은 백성들에게 뭘 권장했다고요? 음행을 권장했다. 동생 다 죽이고 음행을 권장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아주 죄악된 인생을 살다가 창자에 병이 나서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죽었죠. 그 사람이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입니다. 불행하죠. 이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여호람 왕이 동생들을 다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중에 엄청난 벌을 내리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들어 죽게 하고 또 나라의 국력이 약해져서 아라비아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 여호람 왕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오늘 본문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도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습니까?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죽였으니까 여호람 왕의 아들들이잖아요. 형제들 다 죽였어요. 예. 그러니까 꼭 같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 다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람의 자기 아들들 다 죽여요. 그런데 한 명 딱 살려두죠. 한 명.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이에요. 왜 한 명을 살려두느냐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과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다윗 왕조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다 형제들이 죽는 사이에서도 아하시아 왕 하나만 딱 살려줬어요. 아하시아 왕 하나만 살려줬습니다. 그렇게 나쁜 왕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이 아하시아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여호람 왕이 참 나쁜 왕인데 그 아버지는 좋은 왕이었잖아요. 여호사밧 왕은. 그 좋은 왕이 왜 하필 나쁜 아들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아들을 좀 왕으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진짜 나쁜 아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성경의 어떤 것들을 좀 유추해 보면요, 이 여호사밧 왕은 훌륭했죠. 그 아들 여호람도 어린 시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죠.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니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아버지가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오므리의 손녀인데 악한 여자예요.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그냥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편한테 아마도 동생들 다 죽이고 동생들 우리 재물을 다 가지자,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왜 그걸 유추할 수 있느냐면 3절에 보면 이 악한 아달랴는 자기 남편도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심지어 자기 아들마저도 아들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칩니다.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아들마저도 그냥 나쁜 길로 인도한 거예요. 나쁜 길로. 참 불행한 부모를 만난 사람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불행한 부모를 만난. 여러분 사실 부모님을 잘 만나는 거 참 축복이죠. 좋은 부모님, 존경할 만한 부모님, 어디를 내놔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부모님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부모님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내 부모님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실제로 아하시아 왕의 부모인 아달랴와 아버지인 여호람은 손가락질 받는 부모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 또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아버지 여호람은요 죽고 나서 창자가 빠져가지고 죽는데 죽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들이 아무도 분향하지 않았더라. 장례식에 가지 않았더라.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더라.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더라. 사람이 보통 죽으면요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 분향하고 또 슬퍼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입니다. 웬만큼 나쁘지 않고는. 그런데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으면 사람들이 그 여호람이 죽었을 때 아무도 분향하지 않았어요. 분향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왕들이 묻히는 그 왕의 묘지에 그 여호람 왕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딴 데 그냥. 그만큼 나쁜 아버지 밑에 아들이 이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뭐 말로 진짜 나쁜 사람이고요.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오므리라고 돼 있죠.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사람도 악하고 그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버지인 아합도 악하고 그 어머니인 이세벨도 악하고 하여간 악한 집안의 여인이 남쪽 유다에 시집을 왔고 그래서 지금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됐는데 이 여자가 정말 이 여자라고 말할 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에 제가 또 설교합니다만은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손주들까지 죽여요. 손주들까지 다 죽입니다. 모조리 다 죽여요. 모조리 손주를. 자기의 그 손주를 죽이는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손주를 죽이는 할머니 그런 사람이에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악하니까 아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떡 주물듯이 그냥 막 휘젓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은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딱 1년밖에 왕 못해요. 1년밖에 왕을 못해요. 또 어머니가 나쁜 일을 도모해가지고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리거든요. 1년밖에 왕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하시아도 외가 쪽하고 친하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외가 쪽하고 친하게 되고 나중에 외가 쪽에 요람 왕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 그러니까 아하시아한테는 아마 외삼촌쯤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같이 길라 라못에 전투하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 지고 그 전쟁에서 요람도 죽고 결국 아하시아도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예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에게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남유다 왕도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래 1년밖에 못하고 그 인생이 끝이 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모를 선택을 할 수는 없어요.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뭐 태어나 보니까 부모죠. 누구나 다.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습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설령 악하다 할지라도 그가 왕이 되었으면 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3절에도 보세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훌륭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하시아의 친할아버지 쪽에 다윗의 길로 행해야지 바른 길, 하나님의 길, 온전한 길을 가는데 외가 쪽 아합 나쁜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외할아버지 집의 길로 행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악을 꾀했기 때문에 자꾸 뭐 충동질했겠죠. 아들한테 야 너는 우리 아버지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이걸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없이 결국은 글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지나간 왕 중에 아사왕 기억나십니까?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태우에서 패해버립니다.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죠. 신앙적으로. 아무리 어머니지만 이렇게 죄악된 길로 가는데, 이렇게 누굽니까? 작은 아버지들을 다 죽이는 어머니, 심지어 나중에는 내 자식까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의 손주들까지 죽이는 사람. 그 어머니를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살인자죠, 살인자. 시동생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작은 아버지 다 죽이고, 심지어 자기가 왕 되려고 내 아들들 다 죽이고, 당신한테는 손주들인데 그 아들 다 죽이는 사람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단호하게 어머니를 어떻게 패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나이는 됐어요. 나이가 그때 42세 아닙니까? 왕이 될 때. 42세가 뭐 어린 나이입니까? 그때 기껏 살아봐야 60, 70 요 정도밖에 못 사는 나이인데 42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나이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누구랑 어울립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자기한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하고 어울려서 전쟁 나가고, 외삼촌이 다치니까 병문안 가고, 외삼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외삼촌도 악했거든요. 그 집안은 전부 악하니까요. 그 집안 전부 악하니까 전부 단명합니다. 그 아하시아하고 이름이 똑같은 또 외삼촌이 한 명 더 있어요. 요람 위에 왕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도 오래 못 살고 아합 아들인데 금방 죽고, 또 요람도 또 그 전쟁 길라알 라모스가 전쟁하다 또 죽고 다 죽습니다. 나중에 아달랴도 죽고 그냥 비참하게 죽어요. 아합도 이세벨도 아하시아도 요람도 오므리도 전부 다 비참하게 죽는 망하는 집안인데 그 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집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딱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조금은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인격이 좋구나. 인격이 별로 안 좋구나. 저 사람은 말이 참 거칠구나. 저 사람 참 부드럽구나. 저 사람은 젊었을 때 무슨 일 했는지 모르는지 입만 열면 욕을 하고, 입만 열면 그냥 욕이 달려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이야기해 보니까 참 신앙적으로 좋다. 그런데 또 이야기해 보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저 입만 열면 교회 부정한 불평, 불만,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남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여간 나쁜 이야기, 입만 열면 나쁜 이야기, 입만 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실 누구나 1시간만 이야기해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한 7, 80%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누구와 교제를 해야 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과 사귀게 되면요, 아하시아처럼 같이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합의 길로 갔다. 잘못된 길을 간 거죠. 잘못된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인기와 세상의 어떤 쾌락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겸손의 길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꾸 좋은 길, 편한 길, 그냥 그런 길만 찾지 마시고 고난의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웠지만, 많이 가졌지만, 내가 많이 알지만, 그러나 가장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요. 아하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4절에 그 이야기 하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제가 아합의 집이 망하는 집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패망하는 집안에 그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망하는 집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망하는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망하는 집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시작하더라도 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성공하는 사람의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방법을 본받아서 해야지 비즈니스 성공하듯이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패망하는 집의 모습을, 그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고 결국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안 됩니다. 세상의 가르치면 결국에는 패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흑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쁜 사람 무리에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똑같이 나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무리가 될 수 있다. 착한 사람들 무리, 좋은 사람들 무리에 어울리게 되면 나도 같이 착해져요. 같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의 무리, 그냥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무리에 거기에 어울리게 되면 똑같이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참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신앙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정말 깨끗하고 반듯하고 진실된 사람을 가까이 두면 여러분들도 본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고 늘 이랬다 저랬다, 혹은 거짓말, 혹은 부정적이고 죄악된 이야기, 나쁜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 제가 보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아직도 한국은 코로나 백신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금 한국은 도대체 백신을 몇 살이 맞고 있는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맞고 있다가 지금 이제야 55세에서 59세 맞고 있더라고요. 이제야. 그러니까 감염자가 막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미얀마 같은 가난한 나라는 말도 할 수 없고요. 백신을 못 맞았고요. 다 못 맞고. 우리는 지금 다 얼마든지 백신을 맞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둘째 아이도 이제 맞을 수 있게 돼서 백신 맞는데 가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백신 맞는데.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맞을 수 있고,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도 맞을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맞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아직도 못 맞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러시아나 괌이나 이런 데 가서 백신 맞고 오겠다는 거예요. 러시아 가면 한 200불 줘야 된답니다. 돈을.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래도 가서 맞는데요. 그래도 가서.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령 괌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백신 맞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나라에 살아요. 또 여러분들 이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여기 교회 없으면 여러분 팜스프링 쪽이나 레드랜드 쪽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것도 운전하는데 멀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또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러니까 도대로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시아 왕은 정말 불행한 왕입니다. 안타까운 왕이에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좋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좋은
외가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들과 어울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너무나도 짧게, 안타깝게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거의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단명하게 되는, 짧게 즉위하게 되는 안타까운 왕인데, 여러분 이런 왕의 모습을 여러분 본받지 마시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많이 두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 되시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나셔서 특별히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셔서 서로가 신앙적으로 은혜를 끼치고 또 서로에게 정말 도전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부정적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입만 열면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그런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